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박창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 구약에 나타난 희년의 사람들 이 강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강의는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이제 첫 강인데요. 이 말은 이제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진다는 이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이제 신분제가 철폐돼서 이제 더 이상 귀족 계급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말 가운데 이제 귀족을 이제 사회 지도층으로 바꾸어서 이제 사회 지도층은 의무를 진다. 이것이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런 뜻으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해 이제 그 제목을 이제 구약에 나타난 희년의 사람들 이렇게 잡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세 사람 모세, 보아스, 느헤미야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희년의 사람들이란 희년 정신을 실천한 사람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럼 이제 희년 정신이 뭐냐 할 때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대속 정신 그리고 십자가 정신과 이제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 2절 말씀 그 메시아 본문을 찾아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셨죠. 이제 누가복음 4장 16에서 21절에 이제 나옵니다. 특히 이제 18, 19절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게 이제 희년입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제 선언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성취되었다. 이제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성령의 강림을 받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의 은혜의 해를 희년을 전파하는 메시아로 이제 내가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신 것이죠. 여기 이제 주의 은혜의 해는 이제 구체적으로 더 깊이 이제 보면 안식년과 희년을 이제 둘 다 포함하는데 이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포괄해서 넓은 의미의 희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 은혜의 해를 간단하게 희년이라 할 수 있고 더 이제 자세하게는 안식년과 희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구약 이스라엘 율법에서 이제 제7일이 안식일, 제7년이 안식년, 그리고 제50년이 희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7일인 안식일에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안식해야 되죠. 그리고 제7년인 안식년에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한 해 동안 이제 농사를 쉬고 땅을 안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진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토지 안식, 부채 탕감 이것이 이제 안식년의 2대 규정이고요. 그리고 제50년 희년에는 이제 5대 규정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안식하게 해야 되고 그건 이제 안식년과 같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네 가지는 이제 가난의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 때문에 땅을 잃고 집을 잃고 자유를 잃고 이제 가족을 떠난 그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희년이 되면 땅을 회복하고 집을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고 가족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희년의 5대 규정은 토지 안식, 토지 회복, 주택 회복, 자유 회복, 가족 회복 이렇게 됩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에 이제 세 가지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제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 이렇게 되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년이 시작되는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제 회복이 되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는 안식년에 가난한 이웃이진 모든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이제 회복이 되고 또 희년에 가난한 이웃에게 그가 잃어버린 토지와 주택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 줌으로써 회복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땅을 비롯한 피조 자연과의 관계는 이제 안식년과 희년에 땅을 안식하게 하고 이제 그해
땅에서 저절로 난 소산물을 이제 육축과 들짐승까지 먹도록 하신 것에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이제 희년 정신의 근본은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팔릴 수 없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사는 이제 거류민 동거자의 나그네에 불과하다. 이제 이런 사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종으로 사고 팔릴 수 없다. 이런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희년 정신의 근본인 것을 잘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희년 정신의 정수는 이제 대속 정신,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하는 이 핵심이 되는데요. 가난 때문에 땅과 집과 자유, 가족을 잃은 가난한 친족을 위해서 자신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가난한 친족의 땅과 집과 자유와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가까운 친족,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족의 대속 정신, 이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근족의 대속 정신은 바로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으로 희년을 선포해 주셨죠. 여호와의 종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이제 바치시는 것처럼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 53장과 마가복음 10장에 나온 그 핵심인데요. 여호와의 종이 그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건제물로 바치시는 것처럼 인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십니다. 곧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속건제물로 바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와 자유를 되찾아 주셨죠. 그런데 이제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죠. 그리고 빚을 탕감받는 때는 바로 안식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땅 무르는 값, 그리고 속량하는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토지, 곧 하나님 나라 기업과 우리가 잃어버린 자유, 곧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 종로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이제 회복시켜 주셨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심으로써, 곧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안식년을 선포해 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이처럼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아까 이제 안식년이 구약에서 빚을 탕감받는 해라고 했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죠. 죄의 빚 탕감이 죄 사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해 주셨는데, 구약에서 희년은 아까 이제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토지와 자유를, 그러니까 토지는 하나님 나라 기업, 자유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로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년과 희년, 즉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아까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나사렛 메시아 선언의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것이 바로 희년 정신의 핵심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No Jesus, No Jubilee. No Jesus, No Jubilee. 예수님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 없이 희년은 없어요. 아까 이제 가까운 친족이 자기 물질적 소원에 그 희생을 무릅쓰고 대신 값을 치르고, 즉 땅 무르는 값, 사람 속량하는 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잃어버린 그 땅과 자유를 되찾아 주는 그것처럼 희생 없이 희년은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 없이 희년 교회와 희년 세상은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강의에서 이제 구약에 나타난 희년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희년 정신, 대속 정신, 십자가 정신을 구약 시대에 실천한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세 사람, 모세, 보아스, 느헤미야를 이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으로 이렇게 여겼죠. 바로의 딸의 이제 아들이 된 모세가 장성한 후에 화려한 왕궁에 머물지 않고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본 이유는 이제 히브리서가 여기에 이제 답을 하는데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인데, 이것은 이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제 또 한편 이제 애굽인을 죽인 사건에 대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그 애굽 사람에게 히브리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기 위함이었고, 압제받는 자를 위해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되려 한 이 모세, 민족 해방 운동의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됩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이란 기대를 안고 이제 다음 날 이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그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동포를 치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그 잘못한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모세를 힐난하죠. 여기서 다스리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르는 통치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파트인데 이것은 이제 사사기의 그 사사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는 모두 당시 애굽 왕 바로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구원자라는 이제 그러한 뜻을 함축한 단어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이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은 누가 너를 우리의 구원자로 삼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누가 너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할 자로 삼았느냐 이제 이런 말입니다. 곧 그 히브리 사람은 모세를 자기들의 구원자로 삼기를 거부한 것이죠. 모세가 이에 대해 이제 일이 탄로되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탄로된 일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이 히브리 사람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하려 한 그 일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애굽인 살인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해방을 위한 독립운동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는 이 일을 들었을 때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 것입니다. 만약 단순 살인 사건이었다면 바로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공주의 아들인 모세를 죽이고자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누리던 부귀 영화를 초계처럼 여기고 자기 민족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인생을 걸었고 목숨도 걸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이 실패하고 붙잡히면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것은 이제 명확했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으로 표현했고 나아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라고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 자기 기득권을 버리고 자기를 송두리째 바친 것이죠.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를 명백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자기 인생과 목숨을 건 이 민족 해방 운동의 실패 그리고 자기 민족의 거부 때문에 깊은 상처를 안고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본문에 나오는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이제 모세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것을 못 본 척 넘어가지 않고 그 애굽인을 죽이고 그 히브리인을 보호했습니다. 또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울 때 그것을 못 본 척 지나가지 않고 그 가운데 잘못한 사람을 그러니까 치는 사람을 책망하고 맞는 사람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나그네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 하는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목자들이 쫓아낼 때 그것을 못 본 척하지 않고 일어나서 그 목자들을 막고 그 여인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그것을 참지 않고 불의한 강자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품을 지닌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거친 면을 다듬으셔서 장차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불의를 보았을 때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불의한 강자에 맞서 약자를 보호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출애굽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런 이제 모세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출애굽기 32장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와 그 진멸 위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구에 굴복해서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그런 광란의 우상 숭배를 이제 자행했죠.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당해서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역사상 최대 민족 위기였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네 백성, your people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백성, my people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제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나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이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이스라엘이 진멸을 당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누가 나의 심판을 막아다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진멸하려 하셨다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도 하실 필요 없이 바로 진멸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죄를 지은 백성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려 하시면서도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제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모세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 신학은 언약 신학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모세가 나갔기 때문이죠. 출애굽 신학에 대해서 이제 진보 신학계에서는 해방 신학을 강조하고 보수 신학계에서는 이제 언약 신학을 강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받는 그 이제 출애굽기 초반부에는 이 두 가지 이제 해방 신학의 관점하고 언약 신학의 관점이 둘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해방 신학의 관점입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해방하시는 하나님, 이게 해방 신학의 관점이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언약 신학이라고 이제 하죠. 우리가 오늘날 고통받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 해방 신학의 관점에서 그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에게 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토지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유와 토지를 회복시켜 주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완성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에 의해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유와 토지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로 모든 사람이 이제 되찾을 수 있게 된 이 자유와 토지는 내세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현세적인 의미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내세주이실 뿐 아니라 현세주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압제받고 있을 때는 해방신학과 언약신학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특히 이제 출애굽기 32장 상황에서는 해방신학이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하고 오직 언약신학만이 의미를 갖습니다.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해방시킨 그 백성을 진멸하려 하셨죠. 그러니까 해방 자체가 그 백성의 생명을 보장하지 이제 못한 것입니다. 그 백성이 생명을 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했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출애굽 신학의 핵심은 바로 언약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방 신학의 관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주의 백성,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주의 백성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암메카 이것은 이제 your people,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your people 이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구한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모세가 잘 알았기 때문에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이제 그 두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리고 이미 이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으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두 증거판을 던져서 깨뜨렸고 그리고 이제 그 금송아지를 이제 부수어서 불살라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이제 물에 뿌려 가지고 백성에게 마시게 했죠. 그리고 이제 아론을 책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이제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방자하게 된 이유는 바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방자하게 했기 때문이죠. 아론의 이 죄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죄였습니다. 게다가 아론은 모세에게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면서 모든 죄와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죄와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가하는 이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책임을 대신 짊어지려 한 모세와 정반대되는 그런 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두 증거판을 깨뜨리는 것을 보았고 또 금송아지 우상의 가루를 물에 타서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방자에 행했습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자신에게 나오라 말하면서 레이지파가 나오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여 금송아지 숭배의 주동자 3,000명을 이제 죽이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올라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한 기도를 이제 드렸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한 기도를 드릴 때 모세는 얼마나 오랫동안 또 어떻게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사건을 회고하는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9장에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진멸당에 마땅한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40일 동안 두려워하면서 여호와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건 목숨을 건 금식 기도였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 전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두 증거판을 받고 내려왔 상태였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올라가서 40일 또 금식을 한 거죠. 이건 이제 목숨을 건 금식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진멸하지 않으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처럼 모세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제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 두 번 연속 금식한 것은 자기 육체의 생명을 건 것이고 육체의 죽음을 각오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그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렇게 한 것은 자기 영혼의 죽음까지 하나님 앞에 이제 건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모세는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한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 이제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이 지워버려질지언정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이 진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기를 간구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의 구원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더 중시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큰 죄를 범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원합니다. 그게 로마서 9장 1에서 4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모세와 바울은 모두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닿아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단 한시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친교 코이노니아는 십자가에서 실제로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기까지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모세와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지언정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 것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사역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과 닿아 있는 정신인데 이것이 바로 희년 정신인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보아스의 희년 실천인데요. 룻기 2장에 보면 이제 먼저 그 1장에서 그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죠. 그래서 모압에서 이제 며느리 룻과 함께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이제 자기를 이제 나오미 이제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나오미라고 부르는 여인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 즐거움이란 뜻을 가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이라는 뜻을 가진 마라라고 불러라. 전능자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이제 표현하면서
그 처절한 그 비참한 심경을 이제 토로하죠. 이제 이 배경하에 이제 룻기 2장의 이제 사건이 이제 펼쳐집니다. 룻이 이제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보리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 줍기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배려하신 그 자비로운 율법이죠. 그런데 이삭 줍기는 보리 이삭을 한창 베고 있는 밭에서는 할 수 없고 그 벤 보리 이삭으로 보리단을 한창 묶어 세우고 있는 밭에서도 할 수 없고 그 보리단을 그대로 세워둔 밭에서도 할 수 없어요. 이삭 줍기는 오직 그 보리단들을 모두 곡식 창고나 타작 마당으로 옮기고 떠난 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수확의 과정이 이제 진행 중인 밭에서는 이삭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수확의 과정이 모두 끝난 밭에서만 이삭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룻기 2장 이제 그 5에서 7절 이제 보면 보아스가 이제 사환과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 사환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 이제 그 룻이 사환에게 요청했던 것, 이제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이 말은 율법의 이삭 줍기 규정을 넘어서는 요청이었어요. 왜냐하면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이 룻의 요청은 보리단들이 세워진 밭에서 그 보리단들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것인데 율법이 허용한 이삭 줍기는 보리단이 세워진 밭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 보리단들을 모두 옮겨서 수확을 마친 밭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이렇게 요청한 것은 보리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해달라는 이것은 율법의 이삭 줍기 규정의 허용을 넘어서는 그러한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그리고 룻을 통해 이제 나오미에게 베푼 그 헤세드 이제 그 인애가 이제 나오는데 먼저 이제 룻에게 볶은 곡식을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주고 또 율법 규정을 넘어서서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허락할 뿐만 아니라 룻을 위하여 일꾼들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룻에게 이제 줍게 하도록 하는 데서 이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룻이 그때 그 주운 게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하루에 주었던 보리가 한 에바쯤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바는 이제 부피 단위로 한 에바는 10오멜입니다. 한 에바는 10오멜. 그런데 만나 사건에서 만나 한 오멜은 한 사람의 하루치 식량이거든요. 따라서 룻이 하루 동안 주었었던 보리 한 에바 즉 10오멜은 한 사람이 열흘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도 이제 베들레헴 출신이기 때문에 보통 하루에 주울 수 있는 이삭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렇게 많은 보리를 주울 수 있게 허락한 사람이 누구인지 룻에게 묻고 그가 바로 이제 보아스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에서 이제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제 그는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그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문법에서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일반적으로 그 앞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명사인데 이 구절의 히브리어 문장에서 관계대명사에 가장 가까운 명사가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맥으로 보면 보아스일 가능성도 있어요. 이처럼 이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문맥에서 보아스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사실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신다. 이런 의미로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의 뜻은 언약의 신실한 사랑,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제 이 고백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빈손으로 절망 어린 비탄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한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녀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시고 절망의 비탄을 희망의 찬양으로 바꾸기 시작하십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을 하나님이 룻기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나오미와 같이 지금 절망과 비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눈을 들어 인애를, 헤세드를, 언약의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절대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룻기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보아스는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 이것은 히브리어 고에를 번역한 것인데 기업 물을 자는 이제 가까운 친족, 근족을 가리킵니다. 이 단어와 이제 그에 대한 설명인 희년 본문인 레기 25장에 나옵니다. 레기 25장 23에서 5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여기 토지 무르기,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기업은 이제 땅, 토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는 토지, 땅 물을 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토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헌장을 반포하시고 이어서 그 대헌장,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대헌장의 근거에서 가난 때문에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 가난한 형제를 위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그러니까 가까운 친족, 근족이 그 땅을 물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땅값을 지불하고 땅을 되사서 그것을 가난한 자기 친족에게 되돌려 주라. 이게 이제 땅을 물으라 그 뜻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기업 물을 자가 대신 값을 치르고 땅을 되사서 그 가난한 형제에게 돌려주면 그 가난한 형제 입장에서는 희년이 선포된 것과 이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판 가난한 사람이 그 땅을 되찾는 때는 바로 희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땅을 무르는 것은 가난한 형제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3장 지나 이제 4장에서 이제 보아스가 기업 무르기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기업 무르기를. 그래서 성문 앞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이제 넓은 장소인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에서 각 성읍에 이제 중요한 문제를 의결하거나 성읍 사람이 제기한 송사의 재판을 내리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이 성문 위로 올라가 앉아서 이제 자기보다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 그 죽은 이후 엘리멜렉의 그 가문의 그 가족에게 더 그 촌수가 더 가까운 친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성문 위에 함께 앉기를 청하고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 10명도 증인으로 청한 후에 그 친족에게 말합니다. 룻기 4장 3절 4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이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여기 이제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여기서 팔려 함으로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팔았음으로 과거형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몇 가지인데, 첫째, 이어지는 4절에서 이제 기업 무르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기업 무르기는 가난한 사람이 땅을 판 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이제 레기 25장 25절에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 판 후에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이제 토지 무르기 규정처럼 토지를 무른다는 것은 토지를 되산다는 뜻으로 그 전에 토지를 팔았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 전에 토지를 팔지 않았다면 지금 토지를 물을 필요도 없고 물을 수도 없는 것이죠. 따라서 룻기 4장 3절을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가 아니라 팔았으므로 라고 번역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토지를 무르라 라는 보아스의 말이 논리적으로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더 있는데 그 이유는 생략하고 이런 이유로 이제 엘리멜렉의 이제 소유지는 그 엘리멜렉의 땅으로 또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4대는 소유라는 뜻 없이 단지 들, 밭 같은 그 땅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유지라는 번역이 땅은 사람의 것이라 하는 그런 사상을 담고 있는데 이런 사상은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그 레위기 25장 희년법의 그 선언과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주라는 번역보다 그냥 땅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3절은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땅을 팔았으므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바람직한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서 그것을 사라 이 말도 이제 전후 문맥에서 그것을 무르라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족의 팔아버린 땅을 무르라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이 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나는 그 기본 의미가 사다 얻다라는 뜻이지만 무르다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무르다는 뜻이 되사다 되찾다 이런 뜻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사다 얻다에 이제 포함되기 때문에 사다 얻다라는 뜻을 가진 카나가 당연히 무르다는 뜻도 이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을 사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더 정확하게 그것을 무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자기보다 엘리멜렉에게 더 촌수가 가까운 친족에게 한 말은 나오미가 토지를 팔려 함으로 그것을 사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토지를 팔았으므로 그것을 무르라 이제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하는지라 이제 그 친족이 이제 이렇게 자신이 무르겠다고 말한 것은 당장에는 토지 무르는 값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지만 나중에는 그 토지를 자기가 받게 될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곧 지금 얼마 안 되는 땅 무르는 값을 지불하고 나중에 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 무르는 값은 나중에 토지를 받는 혜택에 비하면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 민수기 27장 8에서 11절에 의하면 자녀 없이 죽은 사람의 그 기업, 토지는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족의 가장 가까운 그 친족은 자신이 엘리멜렉 가족의 팔린 토지를 차지할 속셈으로 그 토지를 자신이 무르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기서 이제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서 나오미의 손에서 이것은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이런 뜻입니다. Far from the hand of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이런 뜻이에요.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는 이미 팔렸고 나오미는 그 토지를 되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토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뜻은 그 밭을 무르는 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그 밭을 무르는 날에 이렇게 이제 번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여기서 이제 루색에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메트 루스인데 얘는 바람직한 번역은 그냥 루슬입니다. 루슬. 그리고 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까 카나 사다라는 뜻 외에 얻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루색에서 사서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전후 문맥에 맞게 더 정확히 번역하면 룻을 얻어서 뜻입니다. 그게 룻을 아내로 얻어서 룻을 아내로 얻어서 이 뜻이에요.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그 밭을 무르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아내로 얻어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무를 것을 네가 무르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제 그 친족은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손해가 있을까로 이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쉐이트인데 이게 이제 샤하트의 히필 미완료 1인칭 보통 단수 동사예요. 그러니까 히필 동사입니다. 샤하트의 히필 동사. 근데 이제 샤하트의 히필 동사는 망치다, 황폐하게 하다. 영어로 하면 스포일, 루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나는 내 기업을 망치지 않을까 하여, 나는 내 기업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여,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친족은 엘멜렉 가족의 토지를 물려준 후에 그 토지를 경작할 남자가 엘멜렉 가족에게 없기 때문에 자신이 그 토지까지 경작해서 나오미와 룻을 부양해야 하므로 정작 자기 가족의 기업 토지를 잘 돌보지 못해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까 하여 엘멜렉 가족의 토지를 무르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짜 이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가 내 기업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똑같은 가능성을 잘 알면서도 처음에는 엘멜렉 가족의 토지를 무르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친족이 처음에는 무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무르지 못하겠다고 말을 바꾼 진짜 이유는 처음에는 엘멜렉 가족의 토지를 자기가 받을 줄 알았다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엘멜렉 가족의 토지를 받게 된다면 그 토지가 자기 가문의 기업 토지로 편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기업을 황폐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은 아예 문제 자체가 되지 않지만 엘멜렉 가족의 토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자신이 토지 무르는 값을 대신 지불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그 손해, 그리고 그 후에 엘멜렉 가족의 토지를 경작하여 나오미와 룻을 부양하기 위해 기울여야 하는 그 노력이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 쓸모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친족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저 아무개라고, 룻기 4장 1절에 히브리어 펠로니 알모니, 이건 아주 하찮은 사람이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종류의 사람을 성경은 하찮은 존재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절과 8절에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 친족은 자신이 엘리멜렉 가족의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자신이 수행해야 할 자신의 의무를 거부하고 그 의무를 보아스에게 떠넘기면서 그 사실을 확정하여 증명하는 표시로 자기 신을 벗습니다. 8절에서 그 친족이 보아스에게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라고 한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네가 너를 위하여 물으라 라는 뜻인데 이 말은 어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6절에서 그 친족은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 친족은 자기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보아스에게는 너를 위하여 무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르는 일은 분명히 보아스에게도 손해가 되는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족은 마치 보아스를 위해 자신이 양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인간인 것이죠. 혹시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친족과 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절망에 빠져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이웃 앞에서 자신의 경제적 손익을 계산하고 그 계산에 따라 그 이웃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모습에 더해서 그 이기적인 언행을 화려한 언변으로 합리화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현재 한국교회에 있는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고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함으로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 악정고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친족과 같은 사람들이 다수인 반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은 소수인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삶은 분명합니다. 이 아무개라는 하찮은 사람으로 평가받는 그 친족의 이기적 삶이 아니라 장차 다윗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보아스의 희생적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희생적 삶이 바로 희년 실천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 이상 그 친족과 같이 이기적이고 위선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상에서 욕보이지 말아야 하고 보아스와 같이 희생적이고 대속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살아야 합니다.
9절에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여기서 이제 보아스의 말 가운데 내가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멀리 벗어난 엘리멜렉과 기리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물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제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것도 이제 정확히 번역하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나의 아내로 얻어서 맞이하고, 이런 뜻입니다. 룻은 죽은 말론의 아내였는데 보아스는 말론의 친형제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시형제 결혼법은 보아스에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 시형제 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자 형제가 이렇게 아들 없이 죽으면 그 아내가 이제 다른데 이제 그 재가를 하지 않고 그 죽은 남자의 형제와 결혼을 해서 거기서 낳는 첫 아들을 그 죽은 자의 아들로 입적을 시켜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형제 결혼법은 형제 간에만 그 의무가 부과됩니다. 형제일 때에만.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었던 말론의 그 형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스는 말론의 친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시형제 결혼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 죽은 엘리멜렉 가게를 잇게 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시형제 결혼법의 문자가 아니라 그 법에 담긴 정신을 중시합니다. 그 법의 정신은 자손 없이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그 자손과 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손 없이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자손과 땅이 보존되게 해줍니다. 희년토지법의 측면에서 보아스는 룻과의 결혼 그리고 땅 무르기를 통해 죽은 엘리멜렉 가문의 토지 평등권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절망적인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그 이름과 자손과 땅이 회복되는 그 희년을 선포해 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보아스처럼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절망적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이런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 해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해 해주신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름 그리고 내 자손을 네게 이렇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네게 주겠다. 그러니까 이름, 자손, 땅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실현을 해주셨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것을 바로 지금 보아스가 죽은 엘리멜렉을 위해서 그 가문을 위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의 그 사회개혁 그 본문이 느헤미야 5장에 이제 나옵니다. 기도의 사람이자 말씀의 사람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를 도와주셔서 페르시아 왕이 허락하죠. 그러나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낭망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를 극복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해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성벽 재건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느헤미야 5장에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합니다. 5장 1절에 이제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이 대적들을 방어하며 여념이 없이 성벽 재건에 집중하고 있던 느헤미야는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그 부유한 동족을 원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귀족들과 민장들은 율법을 어긴 채 가난한 백성에게 이자를 받고 먹을 양식을 구워주었고 또 왕에게 바칠 세금 때문에 돈을 꾸러온 가난한 사람들의 땅과 집을 저당 잡아 빼앗았고 또 빚을 갚지 못한 가난한 백성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의 자녀를 부자들이 종으로 팔아 넘기는데도 이미 땅이 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간 자녀를 속량할 힘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종으로 팔려간 자녀들을 속량할 아무런 힘이 없도다. 이런 이제 백성의 부르짖음은 예컨대 토지가 없으니 자유를 되찾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레위기 25장에서 희년에 마냥 머슴살이 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자유를 되찾는 것으로 그쳐버리고 토지를 되찾지 못하면 생계를 위해서 다시 다른 사람의 머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되찾은 자유마저 다시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죠. 따라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를 되찾아야 한다 하는 그런 사회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곧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영어로 하면 No land, no liberty. No land, no liberty.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것이 이제 희년법에 담긴 위대한 사회사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비극적으로 지금 느헤미야 5장에서 현실화된 것이죠. 땅이 있으면 그 땅에서 열심히 일해서 마련한 돈으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간 자녀를 속량할 수 있을 텐데 땅까지 빼앗겨 없으니 이제 자녀를 속량할 힘이 없다. 이런 탄식을 이제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느헤미야의 개혁 조치 중에 땅을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조치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되찾는 것을 넘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자녀들이 앞으로 더 이상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까지 담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백성의 그 울부짖음을 들을 줄 아는 정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불의한 현실에 분노할 줄 알았던 정치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무턱대고 나서서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조급한 행동주의자가 아니라 중심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개혁을 완수할 줄 아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노하여 중심에 계획하고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대회를 연 장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정의로운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자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광장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해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율법을 어긴 채 불의하게 축제를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어긴 율법은 최소한 3가지입니다. 첫째는 땅과 집과 사람은 저당물이 될 수 없는 그 율법이 있는데 귀족과 민장이 이를 어겼습니다. 둘째는 히브리인은 종으로 사고팔 수 없는데 이걸 어겼어요. 또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나 양식을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을 수 없는데 이것까지 어겼습니다.
요컨대 이 귀족들과 민장들은 율법을 어긴 채 땅과 집과 사람을 저당 잡았고 동족 히브리 사람을 종으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빚을 꾸어주면서 이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런 불법을 자행하면서 부를 쌓아간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책망하면서 거룩한 압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이 표현이 희년법이 있는 레위기 25장에 3번 반복돼서 나와요. 거기에 이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레위기 25장 이 희년법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그 의미는 그 바로 거기 연결되어 있는 그 본문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땅값을 헐값으로 후려쳐서 사들이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고, 또한 가난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여 함께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종으로 삼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희년정신에 위배되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왜 여기 하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한 것은 레위기 25장 희년법에 3번 반복되는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그 희년법 본문은 느헤미야가 염두에 두고 희년법을 실현하라, 희년정신을 실천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한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는 레위기 25장 희년법을 염두에 두고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반희년의 악행을 중단하라고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여기 이제 빼앗아간 저당물, 그게 이제 밭, 포도원, 감람원, 집이죠. 그리고 이자, 100분의 1이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빼앗아간 저당물과 이자를 돌려준다는 것은 그 빌려준 빚의 원금까지 탕감해 준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서 귀족과 민장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로 빚의 원금까지도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빚의 원금도 탕감하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의 입장에서 저당물과 이자를 돌려주는 것은 그들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으므로 빚을 꾸어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저당물과 이자를 돌려주면서 그들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빚의 원금까지 탕감하는 것이라면 귀족들과 민장들이 손해를 무릅써야 하므로 빚을 꾸어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귀족들과 민장들이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빚의 원금을 탕감하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해 우리가 채무자인 가난한 자들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요컨대 귀족들과 민장들은 단순히 저당물과 이자를 상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빚의 원금을 탕감하는 것까지 실행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이 빚탕감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년 빚탕감법을 준수하겠다고 맹세하는 것에서 한 번 더 확정됩니다. 그게 느헤미야 10장 29, 31절에 나옵니다. 안식년 부채탕감법 실행하겠다는 그들의 결의가 요컨대 느헤미야는 유다 백성 앞에서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가난한 백성들로부터 저당물로 빼앗아간 땅, 집, 그리고 이자를 다시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는데 이 명령에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꾸어준 빚도 탕감하라는 뜻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맥상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자녀를 끌고 가서 종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를 비판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명령에는 그들이 끌고 간 가난한 백성들의 자녀들도 모두 돌려보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의 명령에 복종하여 모두 돌려보내는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는 맹세를 시켰습니다. 그러자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고 그 위대한 개혁은 완수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4절에서 19절의 그 본문은 느헤미야가 그 언행일치의 삶이 이제 그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전 총독들과 달리 자신이 총독으로 재임한 12년 동안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빼앗지도 않았고 재산 증식을 위해 땅을 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재산 증식을 위해 땅, 부동산을 사죠. 그 시대에도 땅이 재산 증식의 가장 큰 원천인데 느헤미야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재산 증식을 위해 땅을 사지도 않았고 백성을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그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지 않고 오히려 성벽 재건의 노역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사제를 털어서 노역을 감당하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에게 매일 엄청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모두 백성의 부역이 무거움을, 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백성의 힘겨운 사정을 안 정치인이었고 권력을 이용해 불의한 소득을 탐내지 않고 도리어 자기를 희생하며 스스로 모범을 지키며 산 정치인이었습니다. 만약 빈자에게서 이자와 토지와 주택과 자녀를 취한 그 귀족과 민장을 꾸짖으며 당장 빈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한 이 느헤미야의 사회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부자와 빈자로 나뉘어 사회통합은 깨졌을 것이고 침략 기회를 노리는 적대세력에 의해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지 못했을 겁니다. 희년의 토지 주택 자유회복 그리고 빈민 무이자 대부 안식년 부채 탕감은 이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의 사회통합과 건국 그리고 영적 갱신을 위해 매우 중요한 법이었던 겁니다. 여기 이제 느헤미야의 사회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삶에서 스스로 먼저 희년 정신을 실천하는 희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땅을 사지도 않았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매진했고 돈과 양식을 구워주면서 이자를 받지도 않았고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린 유다 사람들을 속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2년 동안이나 자신이 받을 권리가 있는 총독의 녹을 백성에게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사제를 털어 자기에게 온 수백 명 사람들을 위해 날마다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정의롭고 희생적이며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귀족들과 민장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의 개혁 조치에 군말 없이 복종하고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않은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기 희생적인 개인 생활과 또 자신이 제안하는 사회개혁의 내용이 모두 희년 정신으로 일치했기 때문에 귀족들과 민장들로부터 도덕적 존경을 받아서 반발을 받지 않고 사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느헤미야 개혁을 통해 저당 잡혀 빼앗긴 땅과 집을 되찾고 또 종으로 끌려간 자녀들을 되찾고 이자를 돌려받고 빚의 원금까지 탕감받은 것은 바로 안식년과 희년을 모두 포함한 넓은 의미의 희년이 그들에게 선포되고 실행된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년의 땅과 집과 자유를 되찾고 안식년에 빚을 탕감받는데 이 모든 일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금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자까지 돌려받았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개혁은 한마디로 희년 개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희년 개혁의 기초에서 대적의 방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희년 개혁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은 바로 이사야 61장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 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된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그 1에서 4절 그 본문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 희년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느헤미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61장 2절에 그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받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이사야 61장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희년을 선포함으로써 그 가난한 백성들이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희년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느헤미야 덕분에 귀족과 민장들은 반희년의 악당들에서 희년을 실천하는 희년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계획을 통해 귀족들과 민장들의 재물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여 모은 불의한 재물들을 제거하심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분담한 재물, 이게 느헤미야 3장에 나오죠. 그 분담한 재물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느헤미야의 계획이 없었다면 예루살렘은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가나안 백성들을 착취하여 빼앗은 그들의 가나안 백성들의 땅과 집과 그 가나안 백성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 넘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자를 받는 그렇게 해서 쌓아놓은 그 불의한 재물로 재건되는 그 불의한 성읍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에 따라 다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파괴돼서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느헤미야는 메시아적 사역을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사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표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느헤미야가 예표적으로 보여준 희년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삶, 곧 그의 자기 희생적인 개인 생활과 그가 제안하는 사회 개혁이 모두 희년 정신으로 일치한 그 희년의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귀중한 모범이 됩니다. 이런 희년의 사람들이 나타나야만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로부터 도덕적 존경을 받아 반발을 받지 않고 사회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한국 사회의 심각한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회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오래 황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때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입니다. 지난 한 세기의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역사는 일제강점과 민족분단, 그리고 신사참배, 물신숭배, 인신숭배로 얼룩진 수모의 역사였습니다. 오래 황폐했던 곳, 옛부터 무너진 곳, 황폐한 성읍, 때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과 같은 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희년의 사람들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새 역사를 창조할 주역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희년을 선포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희년 정신을 실천한다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희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 희년을 선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본받아 이웃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희년의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그들을 통해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더 이상 경멸과 비난을 받지 않고 그 대신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보아스와 느헤미야는 모두 희년 정신을 실천한 희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희년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희생으로 자기 희생으로 희년 교회와 희년 세상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경청해 주시느라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강의를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혹은 또 의견이 있으시면 또 발표를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세미나보다는 조금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서 직접 얘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혹시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손을 흔들어 주시면은 직접 말씀할 수 있는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강사님께서 너무 열강을 해주셨는데 모든 분들이 수견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같은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에 느끼는 그 희년과 또 지금 말씀해 주시고 강의해 주신 내용에서의 희년이 좀 많이 현실적으로는 동떨어져 있어 보이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좀 성경적인 그런 희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땅의 문제를만 가지고도 사실 이게 괴리감이 좀 크다고 좀 생각하는데 좀 강사님의 어떤 의견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 이제 땅의 문제가 아주 핵심 이슈로 지금 등장했죠. 대장동 그 사태, 또 몇 달 전에 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사태, 이제 그 모든 게 이제 땅에서 막대한 불로소득을 이제 취한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지금 또 대선 판이 요동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한국 사회의 이제 이 토지 문제가 사실 성경 그 희년토지법의 관점에서 보면 반희년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불로소득의 수가 이제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희년토지법대로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주장하는 그 희년토지법을 이제 문자 그대로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현대 상황에 이렇게 문자 그대로 관찰하자, 이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현 시대가 이제 구약 그 시대와는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구약 희년법에 담겨 있는 원리, 원칙을 도출해서 그 원칙을, 희년 원칙을 구약 시대와는 다른 현대 상황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주장이고, 이제 그 운동을 이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희년 그 이렇게 이제 체제를 이렇게 보면 희년 경제 위에 희년 사회, 희년 정치, 희년 생태, 희년 평화, 이것이 이제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토대가 희년 경제인데, 그리고 이제 희년 경제는 이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가장 밑에 가장 중요한 토대로 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 위에 주택, 대부, 노동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희년토지법이 무너져 버리면 그 위에 서 있는 주택법, 대부법, 노동법도 지키기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희년경제가 무너지게 되면 그 위에 서서 발현돼야 될 희년사회, 희년정치, 희년 생태, 희년 평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구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그 기초 토대가 되는 토지법인데, 그 희년 토지법의 원칙은 한마디로 이제 토지 평등권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평등권 원칙.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해 주시면서 지파별 가족별로 수를 헤아려서 그 수가 많은 자에게는 많은 땅을, 적은 자에게는 적은 땅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거의 균등하게 땅을 이제 분배해 주시는 토지 평등 분배에서 이제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토지 평등 분배를 50년마다 다시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희년 토지법을 이제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희년이 오기 전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그 땅을 잃은 가난한 사람이 땅을 되찾아서 토지 평등 분배 상태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까운 친족의 땅 무르기 의무를 이제 부과하신 것입니다. 바로 도처의 겹겹의 이 중충적인 이제 그 제도들이 모두 다 무엇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냐면 토지 평등권을 이제 목표하고 그걸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토지 평등권은 단순히 토지 면적의 평등 분배가 아니라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12정탐꾼을 이제 민수기에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면서 뭘 조사하라고 하냐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이제 조사하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 그걸 확인하라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땅이 좋고 어느 땅이 나쁜지, 어느 땅이 나무가 있는 좋은 땅이고 어느 땅이 나무가 없는 나쁜 땅인지, 그런 것들을 미리 조사를 해야만 나중에 이제 토지를 분배할 때 그 토지 가치에 따른 평등 분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그만큼 좁은 면적으로, 그리고 나쁜 땅은 그만큼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그걸 받는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있겠죠.
만약 이제 좋은 땅도 똑같은 면적으로, 나쁜 땅도 똑같은 면적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면 좋은 땅 받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나쁜 땅 받는 사람들은 그걸 동의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로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를 염두에 두고 그 해당 토지 각 지역별 토지 가치가를 이제 평가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 12정탐꾼에게 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AD 1세기에 쓴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토지를 분배해 줄 때는 이제 여리고 근방의 땅은 아주 좋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그렇지 못했는데 이런 좋은 땅은 좁은 면적으로 그리고 안 좋은 땅은 넓은 면적으로 분배해 주었다. 그럼으로써 토지 평등 분배를 이제 이루려고 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요세푸스는 이제 그 문헌의 그 진실성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자세히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까 민수기에 12정탐꾼에 대한 그 땅의 호불호를 조사하라고 한 그 명령과 연결시켜 보면 충분히 타당한 그리고 상식에 부합하는 이제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희년토지법의 원칙은 토지평등권 원칙이고 그건 구체적으로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였다. 그러면 우리 시대 토지 가치는 뭐냐? 바로 지대입니다. 지대. 땅지 대가돼 가지고 토지 사용의 대가 이걸 지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농경 시대에는 소작 농민이 지주에게 낸 소작료 그게 이제 지대가 되는 것이고 지금 도시 상공업 문명 속에서는 가령 건물 임대료가 이게 1억인데 이것은 그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토지의 그 토지분 임대료 플러스 건물 자체 그 건물분 임대료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토지분 임대료가 6천만 원이고 건물분 임대료가 4천만 원이면 그게 합해서 이제 1억인데 그 중에 토지분 임대료 이게 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대입니다. 이게 지대. 그래서 그 지대를 모두 다 이렇게 환수해서 그것을 그 국가 공공재정으로 사용하거나 모든 국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년토지법에 담겨 있는 토지 평등권 원칙 특히 토지 가치의 평등 분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는 그런 최선의 방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제 그 민주당 후보로 경선에 이제 나왔던 추미애 후보가 지대 개혁을 자기 제1공약으로 했죠. 바로 그게 이제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지대 헨리 조지라고 하는 미국의 사회사상가가 지난 이제 19세기 후반에 이제 그의 책 진보와 빈곤에서 이제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대를 세금으로 환수를 해서 그걸 지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도를 지대조세제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대조세제를 실시해서 지대세를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래서 거두어진 그 지대세를 가지고 국가 공공재정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곳에서 그 책이 아닌 다른 여러 곳에서 이제 헨리 조지는 그 지대를 그게 이제 남으면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평등 분배해 줄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지대 기본소득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대를 기본소득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이제 헨리 조지가 주장하는 것,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시대의 한 해의 지대 총액이 약 300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가 총액은 8천조 원 정도 되고요. 8천조. 그러니까 땅값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다 합하면 8천조 정도가 되고 한 해의 토지 임대료가 이제 농촌 그 농지의 그 지대 소작료는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이 이제 도시 상공용지의 이 지대인데 이게 전부 다 해서 이제 한 해에 매 300조 원이 됩니다. 그래 그 300조 원의 이 막대한 지대를 환수해서 그 일부를 국가 공공재정으로 사용을 하고 그 대신 이렇게
생산활동에 대한 그 세금을 이제 그만큼 감면을 해주고, 그리고 또 나머지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평등 분배하되, 여기에 이제 모든 우리 5천만 국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와 있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똑같이 분배를 하는 게 이제 이 지대 기본소득의 원 아이디어입니다. 지금 이제 기본소득 주장하는 분들이 이게 국민으로만 수혜 대상을 제한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시키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대라고 하는 것은 인구가 이제 증가하면 지대 역시 증가하고, 인구가 감소하면 지대 역시 감소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n분의 1만큼 우리 사회의 지대 발생과 상승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대를 환수해서 우리 국민 외국인 노동자 가릴 것 없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 분배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이 땅에 이제 이 부동산 투기 혹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봉쇄할 수가 있고, 그건 더 이상 발생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이익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흘러 들어가게 돼서 전도서 5장 9절의 말씀처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그게 이제 실현이 되는 것이죠. 이게 땅의 이익이 무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 있게 되는 그런 희년 세상이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금방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대 제도 속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말씀하신 모세와 보아스와의 느헤미야와 같은 희년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강사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희년의 삶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우리 이제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서 이제 1960년대부터 애언자로서 희년을 이제 가르치셨고,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제가 실현돼야 된다고 이렇게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대통령 초청 기도회 때마다 대통령들에게 가서 직접 편지에 그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제에 근거한 경제 개혁을 이렇게 요청했고, 그리고 이제 국회와 국토교통부 같은 그런 이제 그 곳에 가서 강연을 하실 때도 바로 이 내용으로 그렇게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대천덕 신부님이 희년 실천의 방안으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제도적 희년이고 하나는 자원적 희년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구약에 나타난 희년의 사람들에서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을 위해서 또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실행한 것은 자원적 희년에 해당합니다. 자원적 희년, 그러니까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특히 더 나아가서는 율법을 그걸 넘어서서 그 율법의 그 정신이, 그 법의 정신이 지시하는 것을 율법 문자 규정을 넘어서서까지 실행하는 그 자원적 희년의 실천, 이게 이제 보아스가 이제 보여준 것이고요. 제도적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느헤미야가 보여준 그 사회개혁, 이제 그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귀한 공동체에서 그 제도, 그러니까 희년법을 이제 복원시킨거나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희년법을 무너뜨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백성들을 착취할 때 그것을 다시 원래 그 희년법 체제로 되돌린 것이 이제 바로 느헤미야의 위대한 사회개혁이 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원적 희년의 실천은 이게 쉽게 긍정을 해요. 근데 제도적 희년에 대해서는 그건 사회주의 아니냐 하면서 이제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구약 그 희년 그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도 희년 정도까지 완벽하진 않지만은 유사한 그 희년과 비슷한 제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그 주변 국가들에서는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간헐적으로 이게 시행이 됩니다. 유사 희년이.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새로 왕이 등극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과 이제 다른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희년법은
그런 그 통치자의 혹은 권력자의 선의에 맡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제도로 규정을 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희년법은 제도였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이 토지와 자유를 되찾는 것, 회복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애굽 바로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토지를 얻고 자유와 토지를 얻는 게 출애굽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희년의 토지와 자유를 회복하거든요. 따라서 희년법은 출애굽의 제도화였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50년마다 반복해서 출애굽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거, 이 제도였다는 거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시대에 자원적 희년을 실천할 뿐만 아니라 제도적 희년까지 실현해야 마땅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제도적 희년을 무시해버리고 자원적 희년만 실행하게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자원적 희년의 수혜 대상은 극소수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이 희년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려면 반드시 제도적 희년이 실현돼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또 반대로 이 자원적 희년의 실천 없이 제도적 희년만을 이렇게 요구하게 돼버리면 이러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계급투쟁으로 변질돼서 과거의 공산혁명과 같은 유혈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이 그리스도인 부동산 부자들이 앞장서서 이런 자원적 희년, 그리스도인 부동산 부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보다 더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발적으로 희년 정신을 실천하고 이런 사례들이 계속 생기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그것을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저런 선한 실천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게 이제 복음 전파의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가 있고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한 디딤돌을 놓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하는 이 희년 실천을 보고 이런 착한 행실, 그 빛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과 부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게 이게 희년인 것입니다. 희년의 개혁은 희년의 부흥을 함께 견인할 수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자원적 희년의 실천을 해 나갈 때 그럴 때 이제 우리 사회에서 거룩한 여론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선한 압력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제도적 희년, 제도 개혁으로까지 사회 개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자원적 희년과 제도적 희년의 실천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바로 이것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이것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영어 알파벳 P로 시작하는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프레어입니다. 기도. 골방에서 이 희년의 실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모였을 때 합심해서 이걸 위해 기도하고 두 번째는 프로클레이밍. 그러니까 이걸 전파합니다. 그래서 이 희년법 그리고 헨리 조지의 지대 조세제 그리고 지대 기본소득 이런 것들을 이제 교회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나 혹은 페이스북이나 SNS 혹은 언론 기고 오마이뉴스 뉴스엔조이 프레시안 이런데 뉴스파워 이런 데다가 이렇게 기고를 해서 알리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가 폴리티컬 프레셔 그러니까 정치적 압력을 가해야 된다. 비폭력 5개 집회를 개최해서 가령 광화문 광장 같은데 거기에 이제 이런 희년 정신에 동의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에서 온 사람들과 양심적인 시민들이 한 10만 명 정도 모여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그렇게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 강력한 부동산 개혁 정책을 실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부동산 부자 그리스도인들 이런 분들이 앞에 연단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희년 설교한 걸 듣고
내가 회개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 상가 세입자, 또 주택 세입자 이분들에게 내가 세를 올리지 않고 동결시키고 또 이분들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이걸 인하를 해줬다. 이런 증언을 그 앞에서 나와서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더 철저한 실천으로 내가 부동산 부자였는데 이걸 우리 가족목 제외하고 나머지 부동산 내가 다 팔아서 그 판값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역사회 결식아동 무위탁 노인들에게 내가 다 동사무소 통해서 내가 다 나눠줬다. 이런 이야기를 그 앞에 나와서 만약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일반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존경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것이 100여 년 전에 3.1운동을 일으킬 때 한국교회가 중심이 돼가지고 희생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그렇게 했을 때 민족의 존경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게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대청덕 신부님 말씀하신 prayer, proclaiming, political pressure, 기도하고 그리고 전파하고 그리고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힘이 닿는 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는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희년법을 얘기해주고 헨리 조지가 말한 그 제도를 얘기해주고 그 지대 기본소득을 얘기해주고 이런 것이 실행이 될 때 이 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의 하향 안정화 이루어지면 전월세 값도 하향 안정화되고 그래서 지금 비정상적으로 폭등해버린 이 집값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연달아서 연동해서 폭등해버린 이 전월세 가격 때문에 세입자 서민이 지금 살 수가 없는 사회가 됐거든요. 이런 반희년의 체제를 타파하고 변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안이 성경에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대천덕 신부님을 통해서 평생에 걸친 그분의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한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걸 주셨고 이걸 실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에게 전파되었고 심지어는 불교도인 추미애 의원까지도 스스로 헨리 조지의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불교도가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냐? 저는 이제 별로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나누는 건 잘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있을 때는 이제 어려운 분들과 또 해외 또 어려운 선교사님들 이렇게 헌금하고 후원하고 그런 거 하긴 했는데 제가 주로 한 건 제 시간을 이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제 청춘과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지난 한 30년 동안 이 사역에 매진해 왔고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우리 얼마 전에 석방되신 송광호 선생님 그 제주 강정마을 이제 그 건으로 이제 수감되셨다 석방되셨죠. 송광호 선생님이 3난의 세례를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그 3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게 가난, 고난, 비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고난과 이 비난에 이 제자도 이것이 이제 저도 감히 이제 그런 길을 이제 송광 선생님에 비하면 뭐 견줄 수는 없지만 그런 길을 걸으려고 노력을 해왔고요. 앞으로 뭐 죽을 때까지 이거 제 사명으로 알고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모범을 우리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시면 이 실현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나 기독교 기업들 안에서 노동 문제나 지적 재산권, 특히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등에 대하여 이슈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 교회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의식 수준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신년에 대하여 성서적 이해가 달라서 그런 것인지 노동법과 지적재산 보호법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교회 내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이슈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첫째는 그 선거님들이 희년이란 말을 저렇게 안 들어본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희년을 몰라요. 그 이유는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지 않기 때문인데, 근데 왜 목사님들이 설교를
안 하느냐, 못 하느냐 하면 신학교에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그럼 왜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느냐? 구약학 교수님들이 외국 그 신학자들에 대한 사대주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구약 희년법을 치밀하게 연구하면 저와 비슷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외국의 아주 걸출한 유명한 신학자가 희년은 구약시대에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그것을 이제 그대로 맹목적으로 추종해서 구약 시대에 희년법은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이상법, 공상적인 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실현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망발을 서슴없이 해요. 구약신학자들이, 또 목회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엉터리입니다. 첫째, 가령 그 백보양보에서 구약시대에 희년법이 단 한 번도 실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희년법이 성경 레위기 25장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우리 시대에 실행하려고 그 원칙 정신을 실행하려고 노력해야 마땅한 것이, 이게 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 돼야 마땅한 것이죠. 그리고 둘째는 제가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그 부분을 규명을 했는데, 희년법은 구약시대에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법이 아니라 실행이 됐어요. 실행이 됐는데 그것이 구약시대 전 기간 동안 실행된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증거가 가령 예를 들면 오늘 본 룻기 그 본문입니다. 이 부분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희년의 토지를 회복시켜 주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엘리멜렉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물러서 되찾아 주는 것하고 무엇이 지키기 더 어렵냐면 이 희년의 땅을 이렇게 되돌려 주는 것은 더 지키기가 쉽고 근족이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가난한 사람에게 땅을 되돌려 주는 건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키기가 더 어려운 그 땅 무르기가 실행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보다 더 지키기 쉬운 50년마다 땅을 되돌려주는 이 희년 토지법은 그 시대에 적어도 보아스 시대까지는 지켜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이게 타당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엉터리 구약 신학자들이 그 희년의 땅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부자가 자기 땅을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무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땅 없는 사람에게 땅을 그냥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희년법은 이제 이렇게 서로 연관돼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땅을 영원히 팔 수 없고 다가오는 다음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의 사용권만을 다가오는 희년까지만 한시적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을 팔고 받는 그 땅값은 땅의 영원한 그 값이 아니라 다음 희년까지의 한시적인 그 토지 사용료를 이렇게 일시불로 받은 값입니다. 그래서 한 해 이 토지 가치가 한 해에 1세겔이고 그리고 다음 2년까지 5년이 남았다고 하면 1세겔 곱하기 5년에서 5세겔을 일시불로 받고 다음 2년까지 5년 동안 한시적으로 토지 사용권을 이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간 부자는 희년이 되면 토지 사용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땅을 그 가난한 사람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돌려줄 때 이 부자가 손해보는 게 결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부자는 5세겔을 지불했지만 자기가 그 땅을 5년 동안 사용하면서 5세겔 그 이상의 이익을 얻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희년에 땅을 돌려주는 것은, 희년 토지 회복법은 부자가 자기 손해를 무릅쓰고 자기 땅을 무상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법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땅을 그 희년까지만 사용하기로 계약을 하고 그 토지 사용료를 한시적 토지 사용료를 지불했고 그 지불한 만큼 그 토지 사용 그 기간 동안 자기는 사용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희년이 되면 그 땅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그 땅을 판 사람도 땅을 사간 사람도 다 이해하고 다 동의하고 그런 사회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키기가 대단히 쉬운 겁니다. 희년 토지 회복법은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안 지키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안 지키면
굉장히 나쁜 놈으로 찍히게 되는 거죠. 왜 저 이제 가난한 사람에게 안 돌려주느냐? 토지 사용 계약 만료됐고 당연히 정당하게 돌려줘야 되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 사회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인연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엉터리 해석은 구약 신학자들이 희년 그에 이제 사람이 자유를 얻는 것을 노예 해방으로 착각을 해요. 노예 해방. 노예 해방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은 레기 25장에서 노예로 부릴 수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노예가 아니에요. 머슴이에요. 머슴. 우리말로 표현하면 머슴.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부잣집에 들어가 살면서 그 집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고 세경을 이제 받죠. 근데 이제 한 가지 다른 점은 선불로 일시불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령 다음 2년까지 3년이 남았고 한 해에 이 사람의 노동 가치가 2세겔이면 2세겔 곱하기 3년에서 다음 2년까지 3년 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는데 최초 계약 시점에 6세겔을 일시불 선불로 그 머슴살이 하는 사람의 가족이 받고 그 사람은 그 집에 3년 동안 머슴살이로 갔다가 희년이 되면 그 노동 고용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를 얻어서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자가 자기 재산인 노예를 자기 재산의 손해를 무릅쓰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정당한 노동 고용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자유를 줘서 돌려보내는 지극히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법이었고 그래서 희년의 이 토지 회복과 자유 회복은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지키는 게 어려운 그런 법이었던 것이죠. 이건 뭐 더 설명하자면 더 긴데 이 정도에서 그래서 그만큼 구약 신학자들이 엉터리로 희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엉터리로 해석하고 그래서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희년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되고 희년은 이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이상적인 법 그러니까 실행할 수도 없고 실행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착각하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걸 희년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 모르니까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런 이제 덫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노동법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희년 노동법 아까 이제 희년 경제법이 토지주택 대부 노동이 있는데 그 노동법의 핵심은 바로 자유회복과 노동착취 금지입니다. 노동착취 금지. 그래서 노동착취 금지를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모든 그 동일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저임금은 철폐돼야 됩니다.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이 동일 사업장에서는 지급돼야 된다. 그게 이제 노동 착취를 우리 시대에 근절하는 하나의 실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헌법이나 법률에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원칙이 명시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개별 사업장에서도 실현돼야 되고, 그게 법으로 실행되기 전이라도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자기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은 절대로 비정규직으로 저임금 차별하면 안 되고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지급하는 이 실천을 하는 것이 희년 노동법을 우리 시대에 실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교회에서 그렇다면 목사님들이 그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 예시를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설교 말고 다른 설교는 이제 안 하시니까 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희년을 실천하는 방안을 만약 예시를 든다면 어떤 일이 아까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이제 제도적 희년, 네. 이제 자원적 희년 그 두 가지를 모두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는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기도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이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이제 이런 포괄적인 실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하면 할 수 있고 또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손등분 네, 김규하 선생님, 예. 오늘 임금님 좀 강의 참 감사하고요. 저도 대천덕 신부님 살아 있을 때 예수를 방문해서 신년 관련해서도 젊은 대학 시절에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있어서 가지고 상당히 희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제가 50을 넘어오거든요. 근데 제가 질문을 좀 이제 아까 드리고 싶었던 게 저도 그런 걸 삶으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구약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 신약에서 돌아왔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하는 구절이 한 구절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당시에 그리고 난 뒤에는 신약의 성서에서 보면 사실 이 신년에 대한 메시지 언급들이 거의 제가 알기로 없다라고 책에 어떤 분이 책을 읽어보니까 없다라고 단절까지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제가 좀 질문드리는 요지는 다시 하자면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백도함이 주어진 땅에서의 그런 희년법이라든가 아니면 평등 사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 자본주의를 살아가고 그 당시에 보면 로마 식민지 사회를 살아갔던 신약시대 사람들, 제국주의를 살아왔던 지금 자본주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평등 의식들을 강조하기가 상당히 받아들이기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전희 선부님이 기도하자고 말씀하셨고 선포하라고 하시고 실천해라 하셨던 것 같은데 신약에서는 왜 이런 부분들이 강조되지 않았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이제 연구한 바에 따르면 특히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합해서 이제 동일 저자가 써서 이제 누가행전이라고 하죠. 누가행전은 누가복음 4장 18, 19절에 이제 나사렛 메시아 선언이 그 해석의 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메시아 선언에 있는 주의 은혜에 의해 그 희년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누가복음 전체와 사도행전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2장에 이제 어리석은 한 부자의 그 비유 역시도 그 부자가 한 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밭에 쓰인 헬라어가 코라입니다. 근데 그 코라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지경 사이에 있는 땅이라는 뜻인데 그게 산이나 강 같은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북한산에서 한강까지 그 사이에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 그런 게 이제 코라인데 그런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대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그걸 한 해 이제 거둔 그 소출이 여러 해 동안 쓸 이제 곡식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 해 쓸 그게 거기 여러로 번역된 헬라 그 폴리스가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맨입니다. 그래서 그게 포맨이었습니다. 많은 횟수 동안 그러니까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쌓아놓은 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 이렇게 한 해의 그 수입이 그 포맨이었어. 많은 횟수 동안. 그러니까 이게 몇 년이 아닙니다. 몇십 년입니다. 최소 몇십 년. 최소 몇십 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 수입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누가복음 주석학자들은 농민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거둔 소출이다라고 엉터리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작용해서 얻은 그 소출로는 그런 어마어마한 소출을 이렇게 축적할 수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코라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소작 농민에게 경작을 시키고 대신 소작료를 받아서 그 얻은 그 소작료 수입이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이 부자가 놀고 먹을 만큼 그렇게 쌓인 그거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 부자가 이제 이걸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가지고 그게 쌓아놓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서 그 앞에 이제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시리니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그게 그 소작료 이게 지대거든요. 그 부의 그 핵심이 그 소작료 지대고 그 막대한 지대 수입을 그 자기를 위하여 축적하고 향유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고 하나님께 부요한 것은 뭐냐면 정반대로 그것을 가난한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그 모든 사람이 그 지대를 향유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런 의미가 이제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누가복음 12장 그 다음 본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시면서 그게 이제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고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년 정신의 실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만 지금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지금 바로 이 기독 미디어 로고스에서 이제 곧 그 누가복음의 희년이라는 주제로 약 30개 강의가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거기서 이걸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인데 바로 복음서의 도처에 바로 희년 정신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땅에 묻힌 보화처럼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강조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걸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장에서 유무상통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했는데 땅들이 있는 자 집들이 있는 자 그러니까 다 토지 다 주택 보유자들이 그 땅들과 집들을 팔아서 그 판 값을 사도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그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는 이게 이제 신명기 15장에 그 안식년 부채탕감법 거기 본문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식년이 넓은 의미의 그 희년에 포함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 그 공동체가 이루어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제자들 안에서만 뭐 이렇게 실행하는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세속 사회에서도 이게 이제 실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요셉의 토지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구약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이자 하나의 국가로 이렇게 본다면 그 국가 시스템에 이제 희년법을 명하신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고 해석해야 마땅하죠. 그러니까 희년법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조금 더 깊이 더 나간 거긴 한데 시간 좀 초과됐죠. 그 출애굽기 6장에 엘 샤다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바로 그 창세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그분 동일하신 분인데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건 제가 이제 시간관계상 그걸 제가 지금 논증하지는 않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구약 율법 그 가운데 희년법을까지 포함한 구약 율법을 주신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주실 때 삼위일체 세 위격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성부와 성령께서도 함께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단순히 개인 영혼의 구원 내지는 교회 차원에서 희년 실천 이렇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일반 그 사회 그 국가 세속 사회에까지도 이렇게 희년법의 그 실천을 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좀 질문이 더 있으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또 교수님한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신 우리 박창수 목사님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희년의 사람들을 오늘 상고했는데 희년의 말씀이 저와 이 강의를 들은 모든 분들의 그 신비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희년의 말씀이 저희들의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자원적 희년과 제도적 희년의 실현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대에 영문을 모른 채 비참한 가난과 불평등 속에서 미래에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이 절망 가운데 고통하는 청년들과 그 가난한
서민들이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보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 희년이 실현됨으로써 그분들이 그런 비참한 빈곤의 그 불평등의 질곡에서 벗어나서 저희들과 함께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함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교회를 떠난 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닫은 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저희들의 이런 희년 실천을 보고 다시 하나님께로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나라 방방곡곡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희년의 개혁과 희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